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직장에서의 실수입니까? 내일 있을 중요한 미팅입니까? 아니면 몇 년 후 닥칠지도 모를 불안한 미래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괴로움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아직 떨어지지 않은 빗방울에 미리 젖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매일 아직 떨어지지 않은 빗방울에 젖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밤잠을 설치고,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직 말하지도 않은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무언가를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그것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겨난 생각들은 스스로를 해친다. 마치 대나무가 열매를 맺은 뒤 스스로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걱정, 그 불안, 그 집착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꼭 성공해야 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해.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옭아맵니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고 스스로 죽듯이 우리의 집착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강을 보십시오. 강물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고, 바다를 만나면 바다가 됩니다. 강물은 나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으면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으면 욕망이 없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 집착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농부는 씨앗에게 빨리 자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매일 흙을 파헤치며 왜 아직 싹이 안 나왔지? 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씨앗은 스스로 알아서 자랍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당기면 끊어집니다. 너무 애쓰면 오히려 망칩니다. 부처님께서 검은고를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딱 적당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한 번은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극심한 수행으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명상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애써야 해,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출가하기 전에 검은고를 잘 탔다고 들었소.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답했습니다. 줄이 끊어집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그와 같소.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나아가지 못하오. 중도를 걸으시오. 여러분의 삶도 이 검은고와 같습니다. 너무 애쓰면 끊어집니다. 건강이 상하고, 관계가 망가지고, 마음이 병듭니다. 하지만 너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적당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늘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뭐 아니면 도, 전부 아니면 전무.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라며 밤을 새우다가 실패하면 나는 안 되라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제 했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걱정에 쌓여 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가 잘 될까 늘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손님이 없을까 걱정하고 날이 좋으면 경쟁자가 장사를 더 잘할까 걱정합니다. 물건을 많이 사들이면 안 팔릴까 걱정하고 적게 사들이면 부족할까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걱정한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몇 개나 되오? 상인이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거의 없습니다. 그렇소.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소. 그런데 그대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현재를 망치고 있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한 실수를 오늘도 곱씹고 내일 있을지도 모를 일을 오늘 걱정합니다. 그렇게 오늘이라는 이 귀한 날을 허비합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든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항상 집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초조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흔들릴 뿐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상처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불공평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비가 오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괴로워집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해라고 집착하면 괴로워집니다. 일이 실패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라고 집착하면 괴로워집니다. 보십시오. 문제는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집착입니다. 한 번은 어떤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치고 때로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잃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날씨를 바꿀 수 없으노. 하지만 날씨에 대한 그대의 마음은 바꿀 수 있소. 가뭄이 들면 올해는 쉬는 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오. 홍수가 나면 자연이 땅을 정화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오. 우리는 늘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고 경제를 바꿀 수 없고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과거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황을 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같은 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비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마음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실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칭찬에도 집착하지 않고 비난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놔둡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바람이 산을 지나가듯이.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마시오. 그것은 마치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소. 파도는 바다의 본성이요. 잡념도 마음의 본성이요.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시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없애려 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고 두려움을 없애려 하고 슬픔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것들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면 에너지를 줍니다. 저항하면 힘을 줍니다. 대신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아, 지금 나는 두렵구나.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지켜보면 신기하게도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명상하고 밤을 새워 경전을 읽습니다. 그런데 왜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깨달음을 얻고 싶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괴로운 것이요? 예,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오. 깨달음을 얻으려는 욕망 때문이오. 깨달음마저 집착의 대상으로 삼으면 깨달음에서 멀어지오. 보십시오. 우리는 심지어 좋은 것조차 집착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성공, 행복, 평화, 깨달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얻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됩니다. 난 행복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난 성공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면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난 평화로워야 해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달이 비친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가 보인다. 물을 보십시오. 물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달이 제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물결이 일고 파도가 치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물이 고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또렷하게 비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온갖 걱정과 불안과 욕망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는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아, 이건 별일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아, 답은 이미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까?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해라고 애쓰는 순간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파도가 일어나면 일어나도록 두고 가라앉으면 가라앉도록 둡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파도는 결국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나면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더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화를 참지 마시오. 화가 나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시오. 그리고 그 화를 지켜보시오. 화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지켜보면 화는 저절로 사라지오. 참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입니다. 압력밥솥처럼 안에서 압력이 쌓입니다.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지켜보면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감정을 의식의 빛으로 비추면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갚을 때만 원한은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프게 해줘야지. 그 사람도 나처럼 실패하게 만들어야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집니까? 상대방이 불행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생깁니다. 독을 먹이려다가 자신이 중독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집어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것을 가장 먼저 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편히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밤새 이를 갈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웃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원한에 사로잡혀 웃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불행합니까?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부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당신은 깨달은 분이라 들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이를 살릴 수 있소. 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하오. 마을에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시오. 여인은 희망에 차서 마을로 갔습니다. 첫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인은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것이었군요. 저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장사 지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왜 하필 나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하필 나만 힘들지? 왜 하필 나만 실패하지?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삽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뒤에는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낮과 밤이 바뀌듯이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요. 그대가 괴로운 것은 떠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대의 생각 때문이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 영원한 성공.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난 사람은 헤어지고 얻은 것은 잃고 건강한 몸은 늙고 살아있는 것은 죽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자식들이 탕진할까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재산을 지키려는 집착에서 나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오. 그대가 가든, 그대의 자식이 쓰든, 도둑이 가져가든, 아니면 그대가 죽으면서 놓고 가든, 어차피 사라질 것을 붙들고 있으니 두려운 것이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일어날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도.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와 깨달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를 피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번뇌입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번뇌를 만듭니다. 대신 번뇌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번뇌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번뇌는 번뇌가 아니게 됩니다.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듯이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망을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갖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면 계속 누워있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욕망을 끊으려 하지 마시오. 욕망은 살아있는 증거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예요. 욕망이 일어나면 아,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시오. 그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늘 감정과 욕망을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화내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화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문제입니다. 슬픈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욕심이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화살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 중 대부분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항상 그대를 무시했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변한 것이요? 예, 자라면서 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오.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된 아이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려 하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오. 그대가 괴로운 것은 아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예전 그대로여야 한다는 그대의 기대 때문이오. 우리의 많은 고통은 기대에서 옵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해, 상황은 저래야 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해.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만약 기대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과거는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을 놓치고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것, 지금 이 순간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과거에 살고 있소.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소.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소.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보시오. 지금 이 순간에 그대는 무엇을 할 수 있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 바꿀 수 있는 지금을 놓칩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일을 명확히 보라. 흔들림 없이, 동요함 없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숨을 쉬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많은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을 것이오. 왜냐하면 많음과 적음은 상대적이기 때문이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그대는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아무리 얻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함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부자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가난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다. 믿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척이다. 열반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는 폐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이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한 거지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불쌍한 저에게 무엇이라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소. 숨 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소.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보지 못하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큰 성공이 아닙니다. 특별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만 지혜로운 자는 행복을 발밑에서 키운다.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큰 성공을 해야 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끝이 없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무언가가 아니라 만족이요. 그대는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요. 보십시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면 행복하고 많이 가지고도 불만족하면 불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움직이고 움직임 속에서 고요하라. 삶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파도는 표면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표면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마음 깊은 곳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요함을,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화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든 안 하든 노력하든 안 하든 해야 할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살되 삶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부처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실천한다는 것도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집착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저항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놓아야 할 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쓰지 않아도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씨앗이 나무로 자라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도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 흐름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며 괴로워할 것인가, 받아들이며 평화로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